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씀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빛이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영생, 영원토록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또 다른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주님과의 대화 중에 이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장 잘 알려줬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이 인간의 근본적인 그 질문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대답을 얻는 이 일들을 말하면서 구원의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또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한 사람이 니고데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 하나가 지도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문장에는 그의 말투가 또 어떻게 말투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나타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놀라운 그 감동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 우리는 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굉장한 이 경외와 함께 찬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니고데모가 가나 올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들 우리가 경험했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그 이에 보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물건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에서 다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 제사장도 할 수 없고 다른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내어쫓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 성전을 다 헐겠다.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참나만 말을 하니다, 건방진 말을 하고 아주 이 건방진 교만한 말을 한다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틀림이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바로 오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니고데모가 동료들에게는 이 일을 숨기고 이 지도자로서,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찾아온 것들이 오늘 또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니까 동료들 모르게 찾아와서 아마도 찾아오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쉬는 시간에 아마도 그렇게 찾아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뵙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또 반복하는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찬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감히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와 격려하는 이 말들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좀 그걸 듣고 네가 좀 제대로 봤다, 이 사람 볼 줄 아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하면서 선문답 같은 이 불쑥하는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비밀을,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그들이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 말씀인가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동안 니고데모와 함께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 이게 틀림없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 25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간직한 복음이다,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하는 복음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요한복음에만 사용되고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오늘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을 이제 함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이 뭘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새 번역에 보니까 다시 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 그 밑에 관주를 보세요. 관주를 보면 3번 해가지고 관주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 하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관주가 붙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오늘 이 모태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출생과 같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원어의 말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생 이것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난 것, 하나님의 태어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생되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적 입법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오늘 말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관원입니다. 행정 입법을 주관하고 오늘 막강한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이라든지 많은 지위라든지 이를테면 성공이라든지 출세, 그것 가지고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나야, 우리가 거듭나야 이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실로 세 번이나 반복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요, 어떤 세상에 물질을 많이 있어도, 세상에 성공해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도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씨라고 하는 그분이,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오늘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이요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사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변호사도 하다가 암으로 이제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이에게 잡배증이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잡배증이 치료가 되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지성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하다.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보기 전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지성인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영성의 세계를 알기 전에는 나는 정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지성과 영성으로 그 책에 보면 그런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이것은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본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얻는 사람이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듭난 사람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영광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니까 작은 인생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인생의 축복, 정말 사람다운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아니하거든.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교회에 나온다, 오늘 이런 말하고 좀 다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중생했다는 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다스리는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누가 오늘 우리의 내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잘생긴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멋진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내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내 호적에 입적이 되어 있는 그 자녀가 내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이 내 육신의 혈육으로 태어난 자녀라야 우리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내 피로 태어난 그 자녀만이 지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더 잘나고 참 멋있는 이런 사람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집에 거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는요, 내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라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송아지는 계속 송아지로 태어난, 위에가 송아지이기 때문에, 위에가 소이기 때문에 송아지로 태어나고, 말은 또 그 위에가 말이기 때문에 망아지로 태어납니다. 오늘 이 개는 그 위에 조상이 개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강아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녀들이 우리 집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는데 영적인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는 양자가 되는 일입니다. 양자가. 내 자녀가 되고 우리 집에 살고 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는 양자가 되는, 양자로 호적에 입적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양자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이런 이 사람들이 내 호적의 그 이름으로 오르면서 양자가 되면서 내 모든 유산을 상속하는 자녀로 살게 되는 법적인 효력이 양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오늘 또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양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오늘 또 하나님의 무엇이 달라고 하는 대로,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내 아이가 아니면 누가 등록금도 주고 옷도 사입히고 용돈도 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비로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또 먹이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부요하심이 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납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자, 그러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육신으로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들어간다는 말은요, 커민, 우리가 들어온다는 말이기도 하고 엔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 들어간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외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죽었고 새 사람이 자로 태어났다는 구원의 표입니다. 외적인 구원의 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다 해가지고 물속에 풍덩 다이빙 해가지고 풍덩 들어왔다가 올라온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는 내가 온전히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방향을 주님께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내 소유가, 내 소속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발걸음을 옮겼다는 그 결단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와 믿음과 함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결단의 표, 이 외적인 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구원의 표를 우리가 받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감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는 이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났다 새로 거듭났다는 이 감동이 있나요? 이런 감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거듭났다 하는 이 표현을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앞에 아멘하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진실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진실도 나는 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말이고, 들어간다는 말은 그 영광을 보는 그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아니고는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세 가지고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원파 이단들은 말하기를 이걸 입으로만 고백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까요? 자,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온전히 행함이 내 소속이 달라졌다, 이제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일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과거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물은 과거적인 문제입니다. 물로 이미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과거적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성령은 미래적인 겁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앞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앞으로도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는 이미 내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누리게 하시는 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그 하나님 주시는 나라는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육신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징조가 있습니까? 이단들이, 구원파 이단들이 사람들에게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할 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언제 받았습니까? 하면 말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합니다.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또 말문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나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성령님은 거듭남의 징조가 뭐냐? 이 성령님이 받았던 증거가 뭐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 우리가 예언을 말하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야 말하기를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 상이, 다시 말하면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이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바람이 불어왔는지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야, 지금 바람 부는 거 봤지?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바람이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불어와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을, 나무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바람이라는 말도 성령이라는 말과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세례 받을 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으면 이것도 루아흐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소리, 그것도 루아흐입니다. 우리는 이 루아흐가 사탄의 소리도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사탄에 따라가는 이 영을, 이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가, 이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이 나무가 흔들리는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알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우리가 악한 영을 따라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너희의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삶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성령은 보혜사 성령 그랬습니다.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낼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 보혜사 혹은 성령의 은사,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내 성품, 이것들을, 세상의 성품들을 복종시켜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선물, 이 은사만 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의 목사님들이요, 한국계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환영받는 나라도 대한민국이고 한국이고, 성령님이 가장 학대받는 것도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방언하게 해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좋은 선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의 은사만 달랑 받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복을 누려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의 복종하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성령님의 복종하고 성령님에 따라서 행하면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는데, 그 좋은 일들을 두고 겉에서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만 주세요, 좋은 선물만 주세요, 이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이 있는데도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물과 성령으로, 성물로 거듭난 세례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제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 보는 과거이지만, 얘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정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도 그냥 왔다 가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한 주간 사는데도 기쁨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무런 의식 없이 또 걱정하고 또 그 환경에 매여 사는 이런 삶을, 기쁨, 감동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아래 살 때 고난도 이기게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얻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오늘 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말씀이다, 로고스입니다. 진히 통치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이 주님은 누구라고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놀랍고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오늘 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거듭남의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지금도 영적인 어둠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찾아오는 그런 니고데모처럼, 그것을 발견한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니고데모처럼 많이 찾아 헤매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이 은혜 가운데 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거듭남의 은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보고 경험하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것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영적인 어둠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는 곳 하는 모든 일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되 풍성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